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씁니까? 두 개 쓰잖아요. 주인이 하나 가질 것, 내가 하나 가질 것. 그래서 계약서는 두 개이듯이 십계명도 두 돌판이에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계약서를 장식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 또 물두멍을 만들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중보자를 세우는 법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40일 걸린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거예요. 부재죠. 지도자의 부재, 인도한 사람의 부재, 사람의 부재. 우리가 있던 사람이 없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린다든지 사라진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상실을 겪었을 때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일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갔을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너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든지 또 진학할 수 없게 됐다든지 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불안하고 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참 출애굽기 1장에서는 모세가 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함 심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어찌 될지를 모르겠다. 지도자가 사라졌다. 부재하다. 불안해가지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재로 인한 불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식이 뭐 휴지 조각이 됐다든지 친구가 나와 사라졌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부모가 부재하다든지 없어졌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보이는 확신에 매달리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이는 것을 만들어달라. 가시적인 거,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우리의 불안을 달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빠갖고 배은만득해서가 아니라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보이는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적 구원자를 만들어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요, 술도 많이 먹고요. 불안할수록 게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좋아해요? 불안하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시적 보이는, 느끼는 경험적 어떤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일에 빠져드는 것도 사실은 불안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느낌을 중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불안한 마음은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신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황금 송아지,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신. 현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통제 아래 있는 신. 내 돈은 내 통제 아래 있죠. 내 감정을 좌우할 수 있죠. 내가 쓰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성공, 쾌락, 관계, 금송아지를 삼아 안전을 누리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을 내가 우리를 인도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내가 통제 밖에 있는 신, 내 이성에 넘어 있는 신, 내 자아에 넘어 있는 거룩한 신,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 불안은 그래서 사실은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불안은 불신앙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 스스로 예배해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은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나의 노력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내 불안을 달래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빠졌다? 그 예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 없이 스스로 살아요. 내 욕구가 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스스로 잘 갇혀 자신의 불안과 억울함을 보상받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보자 없는 사람, 다른 것으로 위로받죠. 중보자를 다른 거에 둬요. 사람, 집, 성수를 뿌린다든지 부적을 붙인다든지 미신적인 일입니다. 무당에게 가서 묻는다든지 돈이나 명예를 통하여 위로받고자 하는 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중보자가 두긴 뒀어요. 중보자를. 돈이라는 중보자, 무당이라는 중보자를 두긴 뒀어요. 사람, 목사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 중보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자를 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 중심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이고 구원자인 삶. 그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내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데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중보자를 만들어내시오. 내가 만든 신 황금송아지. 불안한 말씀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갖고 당장 결핍의 상황에 빠져들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축제와 쾌락과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 요구가 말씀이고 내 결핍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욕구와 욕망만 넘쳐나게 돼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욕구가 내 신이 돼요. 불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아의 늪에 빠져 허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으나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 내 안에 가두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또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요. 그러나 내 자아가 여전히 왕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고 나를 예배한 게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지 무슨 이방인이 행하는 것도 불신앙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불신앙에 빠질 확률도 너무 높아요. 믿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상처와 억울함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위대한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아를 깨야 된대요. 그걸 깨지 못하면 내 불안함, 내 중보자, 내 성공, 내 쾌락을 깨지 못한다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신뢰 대상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의 주인을 나에게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을 자아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뭐 얻은 거 그거 뭐예요? 성공 그거 이따가 또 실패하면 어떨 거예요? 실패하면 나는 망가진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얻어낸 거, 성취한 거 그게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등 한없이 연약해도 사랑한 주님으로 능력을 삼을 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얻은 거 그거 신뢰 대상 그거 옮겨라 그 말입니다. 자아가 주인일 때는 우리는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God's time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내 때, 이때 결혼을 못했고 이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되고 이때가 내가 성공해야 될 때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아가 왕이니까 내 때를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아를 버린, 자아를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이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못하구나. 주님께 맡기고 in his time, 그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아가 주인일 때 우리는 뭐예요? 대체물을 찾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불안을 잠재워줄 금송아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만들어내요. 돈, 사람, 술, 중독, 성공, 내가 만들어서 자아를 위로하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사실은 내가 신이죠. 그래서 대체물을 찾고 있다. 내가 아직도 자아를 주님께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아가 주인일 때는 예배 대상이 항상 나예요. 내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고 무당을 따라갔고 점을 받고 성공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내잖아요. 무당에게 돈 준 사람 누굽니까? 굿한 사람 누굽니까? 나죠. 무당이 굿했죠. 그러나 돈은 내가 냈잖아요. 그래서 내 불안을 달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무당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믿은 거예요. 내 불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중보자입니다. 낳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아는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믿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에요. 내 자아가 믿음이 굳건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깨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룬 게 없는데 그거의 정체성을 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행위로, 공로로, 취한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쾌락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기 위로를 삼으려 하니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자기 금을 다 빼갖고 헌신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얼마나 열심인지 내놓기를 싫어하는데 무당에게 턱턱 돈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간장에 막 100만 원을 막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상은 희생을 요구하는데 불안의 크기는 큰 사람들이 불안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희생을 막 해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 빚을, 부채를 안기는 거죠. 계속 이게 공로입니다. 내가 부채를 하나님께 계속 내가 헌금도 해줬고요. 새벽에도 나왔고요. 뭐 또 했고요. 뭐 또 했고요. 나온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다 갖다 바쳐갖고 하나님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축복하도록 하나님을 구워 삶아내는 게 인간의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불안을 달래기 위한 그런 거기서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으면 그냥 막 무슨 큰 하나님을 더 구워 삼지 못한 거에 대한 뇌물 쓰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복음이죠. 여호와의 절의를 만들었습니다. 5절에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르쳐 너희를 인도하는 신의를 부라. 막 번쩍번쩍 빛나니까 부르며 동시에 절의를 선포하고 확 뛰면서 예배하고 즐거워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계속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막 뛰고 정성을 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틀 안에 가두어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한 거예요. 얼마나 모독적인 겁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알고 믿어요. 내 마음대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게 주님이 나를 얻은 거, 성취한 거, 행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쾌락으로 가린 불안,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한 번도 안 뛰어노는데 황금송아지 만나니까 막 뛰어놀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적 공허를 채우려는 탐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적 흥분과 육체의 쾌락을로 잊으려는 마음들. 우리들의 마음과도 비슷하죠. 중보자 없는 제사 6절에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자기 노력의 제사, 자기 수고의 제사, 자기 공로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없어요. 원래 제사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보자이신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지 너의 정성, 너의 피, 너의 돈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그건 가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뇌물제사, 뇌물제사. 우리가 사람한테도 뇌물 쓰면 공로가 생기잖아요. 너 뇌물 받은 거 확 풀어버린다. 그리고 이거 빨리 내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시험입니다. 모세에게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기회가 왔어요. 큰 목사님이 실수했다. 교회 장로님들이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목사도 그 짓을 했다냐. 막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다 못쓸 놈들이지 네가 제일 낫다. 너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니 너로 새로운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모세 같은 경우도 야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겨버렸다. 다 나쁜 놈들. 모세 너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다 죽여버리고. 그게 우리 시험이에요, 여러분. 너는 그 사람보다 낫지. 너는 그 목사보다 낫지. 너는 그런 교회보다 나으니까 넌 교회 나가지 마. 너는 이렇게 마귀는 유혹해서 너는 우월의식을 갖게 해요. 모세도 그런 시험에 빠졌어요.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낫지 않냐? 모세는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 자신의 영광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격 없는 백성을 향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공로와 자격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 그들의 영혼과 우월함으로 볼 것인가?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의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뉴스를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날마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시험이 모세의 시험이요, 우리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도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 아니냐? 너는 우월하지 않냐? 너는 사람보다 우월하잖아. 그러니 영광을 누려야지. 근데 예수님은요, 우월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백성에 남았어요. 죄인들을 곁에 내려오신 성육신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착함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고 두 가지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 이웃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내 행위와 근거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지 내 자아 판단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악한 의대로 인도해내 죽었다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염려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져도 여호와의 이름이 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언약을 기억해 달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큰 거지 사람들의 행위가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크지 인간의 잘못이 나쁨이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잘못보다 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심판을 거저주십시오라고 강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은 닮았어요. 모세는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세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아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생명책으로 옮겨주셨어요. 모세는 일시적 진노를 피하겠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실상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천하 만국의 영광 이긴 것처럼 모세가 네 이름으로 내가 온 큰 나라 이루어줄게. 아니다. 큰 나라 될 자격 없어요. 행위와 공로도를 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진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라. 두 돌판 계약서 하나님 하나 인간 하나 이런 상징이 있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깼다고 뭐라고 하질 않으셔요. 그 없어져 버려야죠. 계약서를 아예 찢어버려야 새로운 계약을 맺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깨어진 돌판은 누굴 상징합니까? 깨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죄 때문에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계약대로 하면 죄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어진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저주의 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돌판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모두 다 마시게 합니다. 금가루를 마셨죠. 사실 금가루 마시면 그냥 배설되게 되고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부수어서 금가루를 마시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쓴 잔을 마시고 우리의 황금 쓴 잔을 마십니다. 경쟁이라는 쓴 잔, 성공이라는 쓴 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쓴 잔, 입시에 쓴 잔, 취업에 쓴 잔, 재테크에 쓴 잔, 자기 책임이라는 쓴 잔을 마시고 낙오되면 끝이라는 공포와 불안의 잔을 늘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쓴 잔을 어떻게 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쓴 잔은 못 마셔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예요? 쓴 잔을 대하는 자세들. 쓴 잔을 마실 때 탈, 육신 잊어버리자. 불교에서 추구하는 길이죠. 탈, 육신 해탈해버리자. 욕심은 나쁜 것이다. 정신승리죠. 니체가 개발한 건 뭡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개척자가 되자. 내가 선택한 걸로 하자. 니체의 권력의 의지들이지. 낙심하는 길. 쓴 잔 못 마시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쓴 잔을 대신 받으신 그 황금의 쓴 잔을 먹어야만은 우리 쓴 인간을 위해 대신 쓴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긴 제4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탈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쓴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연약, 좌절,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마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실패에서 기다림의 쓴 잔을 주님께서 마셔주셨고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안으셨고 보상심리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나 불안과 공포에서 시달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에 시달린 쓴 잔에서 심판의 쓴 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쓴 잔이 아니라 황금 쓴 잔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예수 안에 내려주신 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한 예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야 될 쓴 잔을 대신 마시시고 독이든 인생의 죽음조차도 대신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남을 비판하는 눈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세에게 있는 시험, 모세에게 예수님께 닥친 시험을 우리에게 주사 실망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 쓴 잔을 마실 수